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간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다. 동격으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신, 그의 어떠하심과 또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 또 그가 행하신 일과 그가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는 많은 경우에 그냥 세상의 그런 질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경제 법칙을 기독교인이라고 따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거의 99% 하루 종일 살아갑니다. 매매하고 값을 깎고 또 봉급을 받고 또 그것을 세금도 내고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자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되고 성경적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는 것, 그게 초대교회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이고 또 교훈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것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의 삶과 특별히 사도들의 삶과 또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의 삶, 스데반의 삶, 이런 삶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나고 자꾸 멀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더 복음이 세속화되고 또 토착화되고 어쨌든 자꾸 이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합리화하지만은 합리화한 것 그것은 이미 일상주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씩 떠올리고 그것이 또 내 정체성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철저히 계산된 삶이고 철저히 더 세속적인 삶에 정확한 그러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런 주판을 돌리면서 누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의 신앙생활은 훨씬 우리보다 이 복음의 신앙이 삶의 신앙으로 체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책자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치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개교회 중심적 삶 그리고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진정 그리스도의 비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어울러 살아가는 그런 한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뭉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돌아간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이 구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나부터 너무나 생활에 찌달려 있지 않은가? 온갖 염려, 근심, 세상 사람보다 더하고, 더 찌달려 있고, 더 소망을 그냥 보이는 데 두고, 물질에 두고, 어떤 계획에 두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상투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매번 읽고 매번 보지만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런 본문들은 정말 강해가 아니면 저로서는 잘 지나지 않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어렵게 풀지 않더라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활하라. 일단 생명의 복음이 생활에 미친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 생명을 입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역으로 말하면 생명이 새롭다면 생활이 새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최고 깜빡한 게 기독교인이고 최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면 그것이 무슨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 쫓기고 다 뛰어다니고 다 난리가 나도 저분은 믿는 사람이니까 저분한테 가면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저분한테 가면 무슨 답이 주어지고 저분한테 가면 인생의 어떤 질서가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열심히 뛰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의 그런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뛰어서 거기에서 1등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저 이용할 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다시금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삶을 모두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살아가고 그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므로 그것으로 족한 것, 그것으로 족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어쨌든 초대 교회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핵심은 그겁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자족하라.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을 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비록 육체가 헐벗고 비록 가진 게 적고 비록 명예가 없더라도 감사하라. 기뻐하라. 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삶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라는 것도 아니겠어요? 이것은 복음만이 주는 삶입니다. 복음이 없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역으로 말하면 복음이 있다 하면서도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에 그냥 근심하고 범사에 의심하고 그것이 어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러한 말씀이
과연 요원한 것일까요? 이것이 초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율법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하여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주의로 사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넘어서서 신비주의로 사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순종하되 복음 가운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꿀송이보다 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마지못해 지성적으로만 인정하고 삶으로는 그저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그 밑에 복음의 신앙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을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겠죠. 결국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복음의 신앙이 있어야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을 주신 것이 복음이다. 신앙이 따로 존재하고 복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역사해야 신앙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이라는 말은 복음이 주는 신앙,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아니고서야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앙은 곧 복음이 주는 신앙이다. 내가 신앙을 가져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니 믿게 되는, 복음의 신앙은 바로 복음이 주는 신앙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신앙은 복음을 믿는 신앙이다. 복음이 주는 신앙이고 복음을 믿는 신앙이고,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여기 한쪽에 치우치면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주의, 하르나같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가 아니라 그냥 복음의 본이 되어버리는, 슈라의 마으나 하르나이나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대상이 아니라, 그가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본에 불과한 한 인간, 잘 믿었던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의 신앙은 복음이 주는 신앙이고 복음을 믿는 신앙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했다. 참 이런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 힘써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복음은 거창한 이상이고 복음은 그저 모토고 복음은 우리를 묶어주는 명분이고 그냥 삶은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우리가 어울려 사는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복음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힘이 있고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지 말이에요. 함께 믿어서 함께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매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자주 요새 그 생각을 해봅니다. 뭐 거창한 무슨 신학이니 신앙이니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쫓아서 생활하고 있는가?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삶은 철저히 계산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철저히 우리가 계산해서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제 자신도 두렵게 떨림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발 이 복음을 어느 곳에 모셔놓고 삶으로 이 복음을 재단하지 말고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두 번 생각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라 그러면 그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해서 어떻게 되니? 사랑하면 뭐 뒤에서 누가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하니? 그저 베풀면 뒤에서 업신여기니? 어떻게 하면 나에게 결국 배반당하니? 온갖 생각 다 하면서 사랑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 자신도 많이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 함께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이건 다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랑해. 그러면 업신여긴 당해. 그렇게 베풀어봐. 사람들이 깔봐. 전부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민감하고 말이죠. 더 따지고 말이죠. 교회가 더하다 하면서 그게 그냥 내 마음에 배가요. 교회가 더하면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더하다 하면서 내가 교회 쫓아가고 있다. 교회가 더하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개혁이 뭡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무엇은 일이든 대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멸망의 증거요 우리는 구원의 증거다. 왜 우리가 멸망의 증거를 쫓아가야 되냐 이 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를 두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떠난 것은 전부 다 멸망의 증거요. 그것이 바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도 주의 종이지만 제가 어느 전도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조심하세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누구 조심하세요. 어느 경우 조심하세요. 누가 어떻게 대적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결국은 멸망하고 구원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28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심어주신 복음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일상적인 삶의 복음이 아닙니다.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더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어찌 우리가 진주를 돼지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말씀, 끊임없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그 관계 가운데서 너무 그 가운데 찌달리다 보니까, 너무 그 가운데 어려운 이야기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자리할 곳이 없고, 복음은 그저 거창한 모토로만 남아있고, 능력이 없고 삶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어느 시대든 기독교 교리사적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다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부흥이 일어나면 부흥 다음에 윤리주의가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 패턴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가 옵니다. 윤리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신비주의도 오고 경건주의도 오고, 그 가운데 다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숨이 막히게 되어버려요. 복음이 숨이 막히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오순절, 기복주의, 이런 게 나타납니다. 기복주의는 뭡니까? 복음을 변자시킨 겁니다. 복음에 신령한 것을 싹 변자시켜서 나오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윤리가 들어갑니다. 교회는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부정한 종이 왜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 알 것은 복음 안에서 윤리적이어야 돼요. 복음을 떠나서 윤리적이 됐을 때 그것은 온갖 부작용을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서 윤리적이 됐을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윤리가 이겼을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고 그 모르는 소리, 아직까지 그 사람 순진해서 저래, 교회가 어떤 데인데, 그러면서 싹 윤리주의가 들어옵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그게 들어와 가지고는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도무지 뭘 해볼 수가 없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도 없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업신 여겨, 적당히 해요. 이게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대적하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강하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하게 합당하게 생활하고,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어둠이 있으나 빛이 이기고, 결국 그 대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증거다. 그러면서 29절에는 바로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신앙이 뭐냐, 그것이 29절에 함께 믿고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로마서 8장 17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구절과 오늘 저는 빌립보 1장 29절의 말씀을 항상 같이 생각합니다. 바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슨 제 말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그것이 28절에 구원의 증거다.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바로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증거는 뭐냐?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구원의 증거다. 고난을 두려워하여 세속적인 질서의 복음을 굴복시키지 마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왜 고난이 옵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아무개나 옵니까, 고난이? 복음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데 고난이 온다? 그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비웃고 그 용서를 비웃고 그 헌신을 비웃는 그 고난, 그게 구원의 증거란 뜻입니다. 무슨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따라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칭찬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칭찬해주면 아니죠. 여기 고난은 그겁니다. 여러분, 오른밤 맞으면 왼밤 되라는 거, 오른밤 억울하게 맞았는데 왼밤 되라는 거 아닙니다. 오른밤을 내가 맞을 만해서 맞았는데 왼밤 되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억울하게, 내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오른밤 맞아도 또 왼밤 갖다 대라는 것이거든요. 그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도 갖다 대라. 그건 당연하죠. 2대 3대 맞아야죠. 내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았는데 왼밤 맞아도 또 오른밤 갖다 대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의 삶은 역사로 읽지 말고 성경적으로 읽어라. 초대교회의 삶은 초대교회까지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세의 삶을 쫓아가라, 뭐 종교개혁 때 삶을 쫓아가라, 이렇게는 저는 설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역사이기 이전에 연관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자꾸 초대교회 돌아가라 그래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삶은 성경적인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이, 이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문에 써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뭐냐? 첫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잠잠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리는 데 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살아갈수록 이 삶에 와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해야 되는구나. 어떨 때는 교리적인 것이 많이 와닿는데 요새 또 저는 이런 삶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와닿는 것을, 특별히 또 빌립보서 본문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0절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천 이그지스턴스, 기독교인의 실존은 싸움입니다. 기독교인의 실존은
평강이지만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구원으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 구원으로 가는 증거는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조용하다고 그게 기독교인의 실존 아닙니다. 조용하다고 그게 교회 아닙니다. 끊임없이 구원의 증거와 멸망의 증거가 부딪힐 때 구원의 증거로 가는 이 선한 싸움, 이것이 내가 싸운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야. 사도 바울은 싸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싸웠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본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통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화롭게 있지요. 내가 아주 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선한 눈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내려보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 평강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참 전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자신을 먼저 다구치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세계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증거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신앙, 아버지여, 멸망의 증거가 대적하더라도 구원의 증거로 그 선한 싸움, 오늘 아버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건면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2번, 3번 생각하는 그 가운데 인본주의가 나오고 기복주의가 나오고 윤리주의가 나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생각,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서 복음에 서서 그리스도에 서서 뒤는 돌아보지 않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내 우리의 장군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선한 인도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처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예배 또 말씀 전하신 우리 주의 일꾼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김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